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완고함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고한, 무슨 말일까요? 완고하다. 권사님 참 완고하신 것 같아. 무슨 뜻일까요? 완고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불통, 고집이 세고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완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윙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죠? 이제 꺼졌네요. 무슨 앰프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이 완고라는 단어가 요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완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옛날에는 강팍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왕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래서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강팍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디 가만히 있나 보라, 끝까지 견딜 때까지 견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불통의 바로 왕이 끝까지 견딜 때까지 견딘다 그러다가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겠다, 끝까지 견뎌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팍이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의 예배 자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성도님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무척이라는 단어가 잘 들려야 돼요.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는 말은 들리는데 무척 사랑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척이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니 잘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시작보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자들이 누구냐, 징벌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먹게 해주시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다녀도 긁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찬양도 믿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노하셨는데 그 노가 심히 컸다는 말이죠. 그 노가 심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입버릇처럼 우리를 이 광야에 끄집어내다가 매장될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버릇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분명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하셨습니까? 왜 경노하셨습니까?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한두 번 지어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불신앙과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초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잘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입니다. 에이, 괜찮겠지, 설마 그렇게까지 심각하겠어? 별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치료를 미룹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조금씩 진행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회개도 오늘입니다. 순종도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결단도 오늘입니다. 한 청년이 신앙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젠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즐기고 나중에 제대로 하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미루는 순간부터 식어져 버립니다. 다음에 가서 잘하지.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가서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이 점점 식어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까?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 확신한 것을 변함없이 지금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왕년에 열심히 하셨다고요? 지금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끝까지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출발한 속도가 아니라 완주인 것입니다. 처음에 빨리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보다 천천히라도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마라톤 경주 거리가 얼마입니까?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45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42.195. 마라톤 해보셨어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계셔요? 42.195km를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땅 하고 출발했는데 막 20km까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막 열심히 달렸어요. 남보다 한 10분 먼저 달려왔어요. 야, 내가 이렇게 빨리 달렸으니까 이제 그만 달려도 되겠지 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출발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다른 사람보다 10분 먼저 달려와도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1등은 못했어도 그 거리를 끝까지 달리면 마라톤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본문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요.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불순종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 믿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왜 순종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없지 않은가?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지 않았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회개가 점점 내게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지속되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에게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시작만 화려한 신앙인가, 지속되고 있는 신앙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고집불통이 되려고 하지 마라. 고집 부르려고 하지 마라. 어디 해봐라, 끝까지 내가 견뎌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며 사랑하며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실천하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판명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답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이 스스로 길을 막아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미루고 외면하고 핑계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결단하도록 합시다. 나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